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일이 꼬입니다. 약속을 잡으면 그날따라 탈이 나고 같이 무언가를 하면 꼭 손해가 생깁니다. 정이 있으니 멀리하기도 어렵고 계속 만나자니 내 삶이 자꾸 주저앉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운은 물처럼 옆으로 흐릅니다. 탁한 물이 맑은 물에 섞이면 맑은 쪽이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삶은 오랜 원수와 사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원수라는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인연의 해로움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재물운을 막고 복을 세게 만드는 사람의 구체적 특징과 그 관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끊어내는 방법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인연이 있고 악한 인연이 있습니다. 선한 인연은 만나면 서로의 복이 자라고 악한 인연은 만나면 서로의 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그 맑음이 주위를 비추고 한 사람의 마음이 탁하면 그 탁함이 주위를 물들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일이 막히는 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내 복을 잠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업이 내 업이 된다.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자꾸 손해만 보는 걸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이 내 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먼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기도를 빠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어디선가 세고 자식들에게 보태주면 대래 탈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만난 스님에게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복이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는 동네 친구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꼭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늘 누가 잘되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였고 누가 망하면 속이 시원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의 기운이 보살님의 기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복을 갉아먹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기도의 공덕이 온전히 쌓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놓지 못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꿀을 아무리 오래 품어도 꿀이 되지 않는다. 오래된 정이라 해도 그것이 독이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운을 막고 재물을 세게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늘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험담입니다. 누가 실패했다, 누가 꼴 좋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의 폭전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 잡초는 말한 사람의 밭에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밭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복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둘째, 빌려간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살피십시오. 돈이든 물건이든 마음이든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늘 받는 쪽에만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탐하여 취하기만 하는 자는 악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베풀 때는 기꺼이 베풀되 늘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라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셋째, 내가 잘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수의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수의공덕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내 복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시선이 내 재물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넷째, 만나고 나면 유독 몸이 무거운 사람을 알아차리십시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면 기운이 빠집니다. 괜히 피곤하고 며칠간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기운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기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짊어진 무거운 업의 기운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향을 파는 사람 곁에 있으면 향기가 옮겨 붙고 생선을 파는 사람 곁에 있으면 비린내가 옮겨 붙는다 하셨습니다. 내 곁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을 살피십시오. 세상 탓, 남 탓, 하늘 탓을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분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는 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은 독화살과 같아서 남을 향해 쏘아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그 독화살이 돌아오는 범위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함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자비를 구분하라 하셨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해치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주위 사람에게 베풀 힘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어낸다는 것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의 방식은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먼저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주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보던 사람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악연의 씨앗이 됩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듯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에 맞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탁한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호막을 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에서 부처님을 부르면 그 자리에 부처님의 원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짧은 회양을 해 주십시오. 미워하며 끊으면 그 미움이 내 업이 됩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자기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업장이 소멸되기를 빕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로운 이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그 공덕은 1000번의 보시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미움 없이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인연이 자꾸 내게 오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끌려오는 인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업이 있을 때 그 업과 비슷한 기운의 사람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인연을 단순히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의 업을 닦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십시오.
지장경에서는 참회하는 한 생각이 무량겁의 업을 녹인다 하셨습니다. 둘째는 보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내 복전에 새 씨앗이 심어집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밥 한 끼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셋째는 경전 독송입니다. 반야심경을 매일 한 번 읽으시면 마음의 탁한 기운이 맑아집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숨결을 내 안에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쁜 인연이 저절로 멀어지고 좋은 인연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물이 맑아지면 탁한 것은 가라앉고 맑은 것이 위로 뜨는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맑아지면 탁한 사람은 불편해서 스스로 떠나갑니다. 맑은 사람은 반가워서 자연이 모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니까야에서 맑은 마음을 지닌 자에게는 온 세상이 선한 벗이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 하는 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그 순간이 깨달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70에 시작해도 좋고 80에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내 복을 갉아먹는 인연이 있다면 미움 없이 거리를 두겠습니다. 둘, 어려운 자리에서는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셋, 떠나보내는 인연에게도 해양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넷, 참회와 보시와 경전 독송으로 내 안의 업을 닦겠습니다. 다섯, 내가 먼저 맑아져서 좋은 인연을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탁한 기운이 머물지 않기를 빕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인연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가만히 살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운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